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시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한 하나님의 궤. 다윗은 그 궤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린 다윗, 문득 어떠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좋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도 그 이상의 공간에 모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했다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제까지 하나님 자신을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에 모시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초라한 성막, 천막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세와 태도라면 그 어느 장소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신전들은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의 강대국들이 모시는 신전의 크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비록 운반이 가능하고 초라한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다윗의 왕조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왕들은요 사울을 제외하고 전부 다윗의 계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서로 죽고 죽이면서 여러 사람들이 왕이 되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계보의 왕들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모든 왕조는 다윗의 혈통에 따라 이어진 다윗 왕조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 또한 감사 응답했습니다. 16절에 다윗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고백하죠. 다윗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생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은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과도하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건강하게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그 기특한 생각에 대해서 또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생각, 자기 자신을 향한 겸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배경 때문에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도 있고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강해질 수 있고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엄격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포기에 제한시켜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회복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다짐할 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주님의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간증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 잠자리에 늦기까 하지 추워진 날씨 가운데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